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어려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불기여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리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록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자신의 해답과 계획이 아닌 크신 주님의 계획을 믿으며 가네. 크신 주의 계획을 흔들리지 않는 주 능력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그 신 그의 능력을 기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길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가 나타나 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쳐야 한다. 지난 주일 죄 짓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주시는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기쁨과 복을 잃어버린 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된 것도 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포함한 세상의 혼란과 모든 고통의 원인도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달콤하고 지금은 괜찮은 듯 보여도 결국은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 죄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몸짓고 피를 흘리시며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을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이 내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행 조건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기 믿음을 가지고 목표에 도달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도 하지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라면 더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확실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미움을 이기고 원수도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듯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광야의 다윗같이 억울하게 쫓기는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설령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도 부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느 누구도 예외 없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나도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쳐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작이, 믿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시작은 반드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이 교회 안에는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믿음을 갖게 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미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갖게 한 성령을 받은 것은 어디로부터 난 것이냐? 율법의 행위였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함께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이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이전에 이미 듣고 믿음으로 성령님이 임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며 또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설명합니다. 본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그것을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것의 배경이 되는 사건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장이 창세기 15장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몇 장이라고요?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밤중에 중동의 그 밝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을 세어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 별들처럼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몇 장이라고요? 15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하나님께 지금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은
아직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율법도 없고 행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할례의 이야기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몇 장에 나온다고요? 17장. 그리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일은 창세기 22장에 되어서야 나옵니다.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 아시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통해 노예 해방을 하는데 그 전쟁에 정말 급박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링컨 대통령이 아이폰 6로 육군 장관 스탠톤에게 전화를 했다. 말 됩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링컨은 19세기 사람인데 아이폰 6가 나온 건 21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 율법이 나오기도 전에, 할례가 시작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도 하기 전에, 그런 행위와 율법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15장에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대부분이 이방인인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몰랐던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 이전에 너희들은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믿은 거야.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과 할례 이야기를 하니까 왜 자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행위 때문에 흔들리게 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바로 이렇게 행위 이전에, 율법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성령님. 우리 고린도서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증거가 전혀 없었으므로 모를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날 내가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져서 아멘이 나오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믿어지게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믿음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래서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믿어졌다예요. 믿어졌다. 내가 노력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믿어져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언제나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누구에게 초점을 두어야 합니까? 나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초점을 성령님, 나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비록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성령님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내게 초점을 두거나 아니면 내가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면 항상 내게 좋은 것을 찾게 되겠죠. 내게 좋은 사람들만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나는 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 속에만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이 없고 평생 내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내 뜻대로 된다는 것은 분명한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면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들과도 함께 구역이 되기도 하고 함께 일을 하기도 하고 함께 선교를 가기도 하고 나와 다른 내가 평소 같으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 나와 함께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 속에도 함께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싫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일로 말미암아 나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순종하여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성령님.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이 성령님께 초점을 두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시작이신 성령님은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거룩한 삶의 변화, 거룩한 삶의 변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서 천국을 체험하는 것, 천국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천국을 체험하는 변화는요, 내 노력에 의해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화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행위라고 말하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변화라는 것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 남자들 해병대 같은 군대 가면 변화돼요, 안 돼요? 변화되죠. 새벽 예배 안 나와요? 새벽 예배는 아니지. 새벽 기상 안 해요? 새벽 예배 교회에서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던 청년이 해병대 딱 들어가면요, 새벽 기상 그냥 총알같이 하잖아요. 변화 아닙니까? 변화. 또 다단계 회사 같은 데 들어가서 훈련 받을 때 보면 엄청난 변화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변화는요, 인간의 욕심이나 약점을 이용해서 사람을 조종하는 행위의 변화이지 거룩한 천국을 이루는 성화의 변화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여기서 성령을 주시고 그랬는데 놀랍게 이게 현재 능동형으로 진행형으로 나옵니다. 진행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죠. 또 여기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 이 능력은 헬라 dynamis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근데 이것이 영어로 쓰여질 때는 오늘 본문에는 miracle이라고 쓰여집니다. miracle. 왜냐? 사람의 행위에 속하는 doing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지 않고요, 그것과 구분해서 사람의 행위가 아닌 성령님이 행하시는 능력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미러클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도무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리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아무리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면, 그러면요, 어떤 절망, 질병, 고난, 문제, 대적 그 앞에서도요, 이상하게 거룩한 변화가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선물 나누어 주기, 운동 또는 운동 대회 같은 거 하기, 또 구제 사역하기, 이웃 돕기, 이런 것은요, 교회도 할 수 있고 교회 아닌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런 일을 나쁘다고 말하거나 폄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한인회도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스님이나 수녀님들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한인회에서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비신자들에게 예수를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 선교지를 위해 중보하고 선교 사역을 일으키는 일,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 일, 이런 일들은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바로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을 하면,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얼마든지 선물 나누어주기, 구제하기, 운동대회하기 또는 이웃 돕기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먼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라하는 것, 이런 행위는 소위 말하는 행위론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은요, 기도에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예배에 열정이 있고요, 뜨거운 감동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지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먼저 성령을 구하는 일보다도 그냥 눈에 보이는 행위를 주장하는 행위론자들은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의 율법은 남들보다 잘 지킵니다. 하지만 기도에 불이 없고 형식적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선악을 분별하여 판단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사망의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자기와 뜻이 맞는 몇 사람들과는 아주 친밀하지만 끝까지 지속될 수도 없고, 진정한 섬김과 희생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지금 교회 개혁, 신앙 개혁 운운하면서요, 틈만 나면 교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한 명도 못했다면 그런 사람은 거의 100% 가짜입니다. 가짜. 아무리 말을 근사하게 하고 멋진 말을 해도 가짜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종교 논쟁하는 것이고 교회 놀이하는 거예요. 교회 놀이. 맨날 누가 높으냐 서열 경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세우시기 전에 먼저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은 순서대로 우리가 늘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순절날 탄생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시면서까지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소개시켜 주시며, 그리고 제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이 성령님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에게 실망을 하지요. 잘 믿는다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 또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빠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해, 이런 결론을 내리고 마음을 닫아 버립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하지만 틀립니다. 자, 보십시오. 급한 사람, 예수 믿어도 여전히 급합니다. 그래서 안 변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급해서 실수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덮이면 빠르고 급한 일에 쓰임받아서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려서 속 터지게 했던 사람인데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덮이면 느리게 해야 되는 일에 쓰임받아서 감동과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주제라고 자주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세요? 성령의 역사를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맞아요, 느린 사람 느리고 급한 사람 급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급함으로 맺어지고 느림으로 맺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실패자였습니다. 약하고 천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교회를 향한 회방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였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가장 위대한 목회자요 신학자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도 이 팬데믹의 어려움 앞에서 나는 안 된다라고 절망에 빠진 분 계십니까? 맞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안 됩니다.
또 우리 가정, 남편, 아내, 우리 자녀 안 된다고 한탄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가게나 또는 이웃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면서 화를 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바로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잔소리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며 내 생각을 뛰어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의 역사로 거룩한 천국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우리가 믿음의 시작은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성령님이 믿음의 시작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믿음의 끝이, 나의 믿음의 끝이 누가 되게 해야 돼요? 성령님. 성령님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주머니에 넣었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얼마든지 마지막에 꺼내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마지막을 성령님으로 마무리하려면 인격이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육체로 마치려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왜 이렇게 책망을 듣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을 인격으로 알기 전에 능력으로만 알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능력으로 생각하면요, 성령님을 더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인격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그분께 나를 더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완전한 인격, 정말 나를 위로하고 보듬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격을 만나면 우린 정말 그 성령님을 위해 나 자신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성령님은요, 자신이 존중받지 않는 곳에서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편만하게 온 세상 가운데 계신데 왜 어떤 사람에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교회 어떤 사람에겐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존중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계속하여 가르치신 게 성령님인데요, 여기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요, 파라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먼저 가깝다, 친밀하다라는 뜻이죠. 바울은 자신과 영적인 아들의 관계를 가진 디모데를 표현할 때 바로 이 파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 저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제 아내가 제게는 파라의 관계이겠죠. 현재 이 세상에서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제 아내이니까 이 단어를 당연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파라라는 단어와 함께 두 번째 단어가 칼레오는 부르다, 호출한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사도들이 자신의 소명을 언급할 때 바로 이 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고 자신을 얘기하잖아요. 이때 부르심이 칼레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칼레오라는 말 안에는 부르심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 자신의 운명과 어떤 행동의 개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표현하는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와 제일 가까이에서 나를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또 인생의 코치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내가 존중해야 되고요, 이분과 정말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격적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십시오. 파라클레토스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태양을 눈뜨고 10초도 못 쳐다보는 우리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영화보와 유튜브 아이들하고 대화해보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소용없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누가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하네요. 석 달 동안 매주마다 자기 얘기를 하더래. 나는 그분 누군지도 몰라요. 이게 왜 그래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성령께서 자기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게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의 놀라운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진 값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저희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식사 자리나 선교대회 때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종종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 제 목회의 중심이 되고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었던 얘기가 사람들이 자꾸 묻는데요. 수십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분주하냐고. 그렇게 물을 때 언제나 대답은 항상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저는 몹시 분주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과 성경 연구하는 시간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빼앗긴다면 그때부터 제 목회는 인본주의 목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제 목회의 중심이 되는 교훈이 되었고요, 제게는 끝까지 지킬 일이 되어졌습니다. 저의 변하지 않은 가장 간절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기도 제목 한 가지가 무엇이냐? 제 마지막은 성령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떤 자리에서 목회의 마지막이든 인생의 마지막이든 어떤 자리의 마지막도 내가 마지막을 만들지 않고 성령님이 나의 마지막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마지막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당부합니다. 우리 언젠가 다 마지막이 있잖아요. 어떤 마지막이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성령님이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성령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책 존 비비어의 성령님에 보면 블랙 커비와 클로드 킹이 한 말이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열쇠는 무슨 공식이 아니다.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무슨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계속 반응하다 보면 그분의 음성을 점점 더 분명히 알아듣게 된다. 처음에는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쌓이면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고요,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면 성령님과 친해지고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은혜,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질병보다 불경기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믿음의 시작이 성령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초점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되어야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믿음의 끝이 되도록 내가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우리 모두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고 난 다음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빛을 비추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정과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